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다메섹 도성에서 빛이신 주님을 만나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그의 인생을 온전히 그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의 내용으로 십자가 신앙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와닿고 느껴지는, 깨달아지는, 생각나는 그런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고, 또 이런 신앙생활에 이 시대의 흐름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는 너무 거리가 멀다 하는 생각을 가끔씩 가지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우리의 삶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대입해서 표현하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지요. 말씀이 그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들의 삶과는 거리가 멀지요. 아예 상관이 없지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 마치 연과 끈의 관계처럼, 끈 떨어진 연은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 말씀과 밀접하게 연관관계가 되어지고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말씀에 대입되어져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말씀이 보여줘야 되고,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야 되는데 아주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지금 말씀 듣잖아요. 근데 일반의 삶 속에서 돌아가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과 영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삶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는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게 그리스도와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신앙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십자가가 전부는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근본적으로 다시 설정되고 다시 회복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속에서 연결되어져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심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바라보며 거기에 이를 때까지 살아가는 주와 동행하는 신앙생활, 그걸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십자가 신앙을 세 가지로 고백하는 내용의 핵심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의 세 가지 내용을 보면,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거기서부터 출발이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다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고백이 뭡니까? 이제는 그 다음 단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그 다음 단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통하여 살아가는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을 가리켜 표현하기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된 관계가 깨어졌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이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다. 이 세 가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바로 한마디로 십자가 신앙이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이 십자가 신앙생활이 될 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십자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의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여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먼저 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신앙생활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 살펴보면서 십자가 신앙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다시 십자가 신앙을 요약하면 십자가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신앙의 세 가지 단계. 성경은 모든 것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과정도 먼저 십자가를 통하여 죄 문제 해결되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세 번째로는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까지가 이게 구원받는 성도의 신앙생활. 신앙의 3단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인가? 세 가지로 설명하면 작은 첫 번째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내 죄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도 죽었다 나도. 그래서 나도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되었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를 로마서 6장 11절에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근데 보십시오. 우리 정말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의 근본 하나님의 형상의 죄의 근원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잃어본 걸 죽었다고 하고 그걸 죄라고 하는데요. 이 죄에는 자범죄가 있고 또 원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리스도 십자가라 말하면 원죄는 단번에 죽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자범죄라 그러는 거예요. 자범죄, 연약함으로 짓는 죄. 이건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오늘도 수시로 틈만 나면 마귀가 우리 속에서 그 우리의 연약함으로 짓는 죄, 우리를 미혹하여 자꾸 죄 가운데로 끌고 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죄가 다 죽은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연약함으로 짓는 자범죄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자범죄들은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때 날마다 발 씻는 신앙생활이 돼요. 오늘 발 씻어도 또 안 씻으면 내일 또 더러워집니다. 또 발 씻고 또 발 씻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들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날마다 우리 죄를 씻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죄를 날마다 씻어가는 신앙생활이 이게 죄와 상관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원죄가 십자가로 단번에 해결되고 연약함으로 짓는 자범죄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짓는 죄들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으로 더하여 예수께서 깨닫게 하심과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심을 통하여 극복하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기를 힘쓰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죽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작은 두 번째로 무엇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죄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면 그 다음엔 우리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따라 살면 우리 삶의 방식은 바뀌어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죄 문제만 해결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삶이 더하여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전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따라 살던 내가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으로 바뀐 것,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작은 두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다시 살리요?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사냐 이 말이야. 옛날처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우린 죄 가운데 죽었는데 이제 죄와 상관없는 삶아야지. 죄가 죄에 대하여 죽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대신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란 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옛날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옛날에 살았던 삶의 목적과 소망을 바꾸는 것. 전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과 따라 거기에만 소망 두고 그걸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사는 거란 말입니다. 육체의 욕심 따라 살던 지난날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세상 유혹 따라 욕심 따라 썩어 없어질 것 따라 달지 않고 거룩한 욕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거, 그게 은혜 가운데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작은 두 번째로. 그 다음 작은 세 번째로 무엇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당연히 그 다음 단계는 우리 소망이, 관심과 소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관심과 소망까지 바뀌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 믿고도 여전히 관심에서 소망이 옛날에 믿지 않을 때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관심 가지고 그거 소망 두고 살면 이건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아직. 다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소망 두고 살던 삶에서 돌이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것으로 소망이 바뀐 거, 거기까지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사는 삶이 될 때부터 우린 죄와 상관없는 삶이 가능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야 할 것을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구나.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소망 이루게 하시려고 주님 우리 택하여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거기 소망 두고 살게 하시려고요. 그러니 그 이후로 우리는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래.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거에 소망 두고 살면 안 돼. 이제 그건 아니야.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알고 깨달았는데 뭘 보이는 것 보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런 보이는 것들은 다 버리고 희생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저기에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 두고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 두고 사는 데에 필요한 만큼씩 때를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어느 때요? 내가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지 않을 때요. 내가 이 땅에 소망 두고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가 없어. 네가 이 땅에 네가 소망 두고 사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그걸 채워줘. 나한테 채워주기를 구하지 않고 자기가 채우려고 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데 필요한 세상 것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구원 얻은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면 그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에 그 영원한 걸 준비하며 사는 삶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에 때로 우리에게 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도 그게 하나도 힘들고 어렵지 않은 거예요. 거기 소망 두고 살면 이 땅에 그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데 뭘.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걸 우리가 채우며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것으로 이 땅에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방법의 차이를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더 쉬움이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우리 소망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게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더 쉽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을 바꿔야 돼요. 소망이 바뀌어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소망을 바꾸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의 우선순위가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더 소중히 여기게 돼 있어요. 그걸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걸 위해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따라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바뀌어지는 게 거듭난 거예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소망을 바꿔라. 소망을 바꿔라. 소망을 바꾸면 두 가지 소망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소망 안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 소망을 이루어 주실 수가 없어. 나는 내 영혼의 해가 되면 내 영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육신의 눈에 거의 보이는 것에만 소망 두고 살다 끝나버려. 소망을 바꾸는 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소망을 바꾸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소망을 바꾸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소망 바꾸라. 소망 바꾸라. 이 소망 바꾸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세상 것에 소망 두고 사는 건 우리가 스스로 마귀의 지배 아래로 통제권 안으로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소망껏 두고 사는 걸 가리켜 말씀하기를 이 세상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 내어준 바 된 세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마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너 나한테 절하면 이거 너한테 다 줄게. 왜? 합법적으로 내 거라 이 말이에요. 세상 거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따라 살아가는 마귀의 영역 안으로 우리가 스스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운을 깨달아 알면 우리가 세상 것을 위하여 살아가며 세상 것에 관심 가지고 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의 심각성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마귀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얻으려고 쫓아가고 있어요. 소망을 하늘에 두지 않고. 우리가 하늘에 소망 두고 살면 하나님이 마귀 것을 뺏어서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뺏어서요. 하나님이 뺏어서 주시는 건 우리에게 믿음도 더하여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고 재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 것에 소망 두고 사는 건 세상 것의 주인은 마귀의 지배하에 스스로 들어가는 거야.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성경적으로 심각한 건지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마귀 밑으로 자꾸 들어갑니까? 왜 우리가? 그냥 마귀가 합법적으로 까불리죠. 그냥 마귀는 그거 주는 대신에 우리 영혼 뺏고 하나님 나라 상 뺏는 거예요. 우린 바꾸는 거예요. 그게 세상 것과 바꾸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아가고 마귀의 소유를 따라 쫓아가다가 우리 앞에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우리의 불행한 인생이 결과가 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영혼보다 더 소중히 여겨 사랑하며 그거 쫓아가는 신앙생활에 그 우리의 심각성, 그게 얼마나 우리 영혼에 해가 되는 건지 이걸 우리는 날마다 마음속에 깊이 새겨 잊지 않고 그걸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큰 두 번째로요.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목표가 바뀌고 소망이 바뀐 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성도의 신앙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신앙생활이냐? 그걸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죄와 상관없어졌다. 두 번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달리 쉽게 설명하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 안 믿을 때에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에 소망 두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다. 그 말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란 말입니다. 영생 얻기 위해 사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건 영생 얻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지, 영생을 우리 힘으로 우리가 살아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서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고요, 값없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위해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에 뚜렷한 구분이 없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예수만 믿으면 다 됐는 줄 알고 그 다음부터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고, 뭐 나 예수 믿었는데 뭐 구원 받았는데 뭐 이제 다음 목표 없어, 그게 다인데 뭘.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면 우리에게 다음 단계, 이제 네가 영원한 생명 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손님 주님 붙잡고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상 얻기 위해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상 얻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지어주시고 생명 내주셨는데 뭘 우리가 무슨 구원 얻기 위해서 삽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 대신 져주셨어요? 뭐하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겠어요? 우리 상 얻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 얻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상 얻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이 짧은 인생의 기회들을 거기에 다 활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걸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들도 믿어 구원받게 하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상 받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더하여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도 영생 얻게. 그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나로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또한 그들도 구원받고 상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거다. 그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십자가, 두 번째 목적이 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이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물 가지고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상 얻는 거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힘써 달려. 누구든지 상 얻는 자가 하나인 줄 알지 못하냐. 이와 같이 상 얻기 위해 다름질해라. 다름질하는 건 상 얻기 위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이란 말입니다. 상. 계시록 22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예비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상이 있다. 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상 있음을 알고 상 얻기 위해 힘써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에는 관심 없고 이 땅에서 육신이나 복받고 편안하면 머물러 안주하려고.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못 된단 말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는데 뭐 상도 우리 가만히 있으면 값없이 주시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상 얻기를 그렇게 힘써야 돼요? 뭘 그렇게 달려가야 돼요? 누구한테 뒤질세라? 뭘 그렇게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힘써 차지하기를 힘쓰라 그러겠어요? 이게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상 얻기를 위해서 달려가라 이 말입니다. 상 얻기를 위해서 마치 침노하는 자들처럼 뒤질세라 뺏길세라 그냥.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상 받으려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이게 목적이 되는 사람은 게을를 수가 없어요. 이거 목적이 되는 사람은 여기 머물러 안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지나간 것들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머무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 머무르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여기 머무르니까 변질되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 보니까 목적이 없잖아. 이제 목표가 믿었으니까 다 됐어. 열심히 믿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데 뭐 다 이루었는데 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랬어. 뭘 다 이루셨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 다 이루신 거지요. 왜 다 이루셨으면 다시 또 보혜사 성령을 우리로 다른 구원 얻을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래요. 그 상 얻는 게 목적이 되는 사람은 절대 안일할 수가 없어요. 안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일합니까? 이제 남은 과제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 받는 건데 영원한 상 받기 게 내 신앙생활의 목적인데 어떻게 여기서 조금 편안하다고 에이구 쉬자 자자 에이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래요. 구원은 받았어. 죄 문제는 해결됐어. 목적이 없어.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여기서 육신으로만 그냥 거기 치우쳐가지고 거기 머물러가지고 조금이라도 육신에 힘들고 어렵고 해가 되면 희생될 것 같으면 안 해나.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뭔가 신앙관이 한참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이게 기복신앙, 세속적 신앙, 육신에 치우친 신앙, 예수 믿어도 구원은 아는데 영원한 상이 있는 건 모르는 신앙,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죠. 상이 있기 때문에. 상 없으면 뭐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 뭐 있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대신 죽어주셨는데 뭘 더 이상 뭐 내가 날 위해, 이제부터 내가 날 위해서 살아도 되잖아요. 구원이 전부면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날 위해 살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날 위해 사는 사람은 뭐예요? 목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상의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다 이루어졌으니까 내가 날 위해서 나 편한 대로 살면 돼. 나 쉬운 대로 살면 돼. 그러나 상이 있는 사람은 날 위해 살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다음 단계 상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더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나도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희생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까? 우리 대신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요. 우리 대신 죽어 주시려고요. 우리 대신 희생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나도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나도 날 위해 살지 않고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 구원받게,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육체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세상의 영원한 상을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하시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입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까지도 영생 얻게 해요. 그게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날 위해 살지 않고 육체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로 인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로 인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내가 희생해야 될 시간, 건강, 물질 주세요. 뭐 하려고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이것 가지고 나를 위해 더 많은 사람들 구원받게 하는 일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요. 저들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려고요. 그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리라. 더 풍성히 주시리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요? 그렇게 하는 게 사는 건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하면 된다니까. 성령 충만이 바로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속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나는 간과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상식적으로나 모든 걸로 볼 때 내 앞에 필요한 것들이 있고 할 일이 있어 육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니까 그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더 즐겁고 더 보람있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고. 왜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고 나니까 그거 위해서 살면은 그냥 태양 바라보고 가면 그림자 따라오듯이 그냥 따라오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 그렇게 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상태가 구체적으로 생기느냐, 어떤 상태가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어떤 생각이 우리 속에서 이제 형성되느냐, 그 작은 첫 번째로요, 그렇게 될 때 육신의 욕심이 죽고 거룩한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바뀐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저는 육신의 욕심이 많았는데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육신의 욕심보다 거룩한 욕심이 점점 커져.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
나를 위해서 돈 쓰는 게 아까워, 시간 쓰는 게 아까워. 점점 주를 위해서 쓰고 싶어. 왜? 그게 더 크고 영원한 상 받는 길임을 알았으니까 그냥 무조건 막연하게가 아니에요. 막연하게가 아니에요. 이치적으로 바로 깨달아 알아보십시오. 이유가 분명해야지. 너 왜 그렇게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사니? 너 왜 그렇게 멀리 바라보고 사니? 왜 주를 위해서 사니? 대답할 말이 분명히 있어야지요. 그렇게 살면 다 따라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따라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힘써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주시기 때문에, 더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누가 너 왜 그렇게 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과 다른 삶의 방식이 궁금하여 물어볼 때 이 대답할 말 3가지 분명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더 가치 있는 거야. 이렇게 살면 육신의 건 따라와. 이렇게 살면 육신의 것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칭찬, 상급, 면류관까지 있어. 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야. 알겠니? 너하고는 차원이 틀려. 너는 이 땅에서 잠깐 육신의 거 그거 바라보고 살다 그거 그냥 네 육체 끝나면 끝나지만 나는 영혼까지 바라보고 살아. 이 대답할 이유가 분명해야지요. 내 속에서 확실하게 이런 신앙관이, 이런 신앙의 가치관이 분명히 정립이 돼 있어야지요. 그래야 하다가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한데 개야 짖어라, 열차는 간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하는데 뭐 누가 좀 나한테 마음 뭐 상처 준다고 뭐 한다고 뭐 조금 힘들다고 포기할 것 같아 내가? 아니요. 그럴수록 더 오기 생기지 더.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 바라보고 사는데 뭐가 내 앞을 가로막는다고 그거 타협하고 앉았어요. 어디 거기 주저앉고 앉았어요. 말도 아닌 거지. 그 왜 그래요? 우리 뚜렷한 가치관이 정립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만 분명해 보세요. 분명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귀한 걸 느끼고요. 우리가 공기 희박한 데 가보십시오. 공기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신앙의 가치를 알면은요, 그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어려움 당할 때요, 그때 우리는 신앙의 가치를 더 실감한다니까, 더.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육신의 욕심이 죽어지는 거예요. 아니, 죽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더 크고 영원한 걸, 소중한 걸 발견하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저게 관심이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거룩한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그 원리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적으로 지가 뭐 지 의지로 얼마나 경건하고 착하고 도리가 밝고 무얼 선을 행하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사람은 든 대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더 소중한 걸 알고 저기에 관심을 가지니까 이거만 관심이 없어지니까 욕심도 없어지고, 그거예요.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생각이 온통 저기다가 있는데 뭐. 그 죄질 마음이 있어야지. 없어요. 유혹도 없어. 저기다가 있는데 뭐. 이렇게 자연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마치 우리 신앙의 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을 잘못 알아가지고 내가 내 의지로 거룩해라, 착해라, 선해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전부 자기 어떤 성품, 선행 이런 거 가지고 믿음의 기준 삼고, 다른 사람들 그거 가지고 잣대 재고 앉았고,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것에 충격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 뭐예요? 어디 개차반으로 살던 사람, 살인자 같은 사람 뒤집어 놔가지고 더 거룩하게 더 크게 쓰네 하나님이. 뭐 하물며 뭐 우리가 얼마나 착하고 거룩하고 겸손하고 인격 좋아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의 일하는 줄 알고 착각하지 마. 세리와 청기가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걸 신앙의 기준 삼고 이걸로 남 평가하고, 오히려 차라리 세상에서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그랬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면 진짜 뒤집어지는 거예요. 진짜. 오히려 그냥 자기 성품으로 그냥 가정이 그런 좋은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고 뭐 신앙 좋은 가정에서 자라고 뭐 이래가지고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더 형식적이에요. 속된 말로 밀어도 안 나가고 땡겨도 안 들어오고. 그게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뒤집어 놔야 되지. 하나님이 뒤집어 놓는다고 무슨 뭐 인격이 바꾸고 성품이 바꾸고 뭐 선했던 사람이 착해지고, 저기 관심 가져지니까 그냥 다 잊혀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기 관심 가지다 보니까 변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늘에 있는 사람은 얼굴이 허해. 근데 자꾸 태양 쫓아가던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얼굴이 검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영향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걸 위해서 살다 보니까 변해져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걸 위해서 살 마음도 없고 그걸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면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그 행위가 신앙이 무슨 기준인 줄 알고 그렇게 아니요. 그거는 속이 안 벗겨있는데 겉으로 아무리 경건한 그걸 제일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들은 얼마나 깨끗해요. 무덤에다 회칠했으니까. 속은 얼마나 썩어 진트 냄새가 나겠어요. 겉이 변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속 심령이 변해야지. 가치관이 변해야지.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지. 관심사 소망이 바뀌어야 되지. 아무리 진흙탕에 뒤굴렀다가도 진짜 진리를 알고 나니까 주여 이제 내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알았어요. 이게 바뀌어져야지요. 이게 안 바뀌어지니까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바라는 건 이 땅의 거.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이 땅의 것 바라고 사는 사람 경건해 본들 그건 거짓된 경건. 그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 내가 너희의 경건을 보리라. 사람의 경건에 외형이 있지 않고 속에 있는데 속 사람의 경건 없이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거. 이건 경건 아니에요. 가치관이 변해야 경건이지.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나도 모르게 죽어요. 그냥. 내가 죽여야지가 아니야. 내 의지로가 아니야. 내가 거룩한 욕심 가져야지가 아니야.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겨.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그렇게 거룩한 욕심이 생기면 육신의 만족보다 영혼의 만족을 더 중히 여기게 돼. 더 관심을 가지게 돼. 더 사모하게 돼. 더 좋아하게 돼요. 속이 바뀌면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좋고요. 세상보다 교회가 더 좋고요. 돈 버는 것보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더 좋고요. 여기서 그렇게 가치 인식이 되는 걸? 이게 안 돼 있는데 그렇게 살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가식적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생각해 보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는. 속에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만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외식입니다. 외식.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외식. 화 있을 점 외식하는 자들아 서기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겉으로는 경건한데 속은 아니에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내 속에 육신의 욕심이 죽고 거룩한 욕심이 생기면 세상 일보다 주의 일이 우선이에요. 소중한 그게 더 소중한데 뭐. 세상 일보다 주의 일을 더 중요시 여기게 돼 있어요.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돼 있어요. 나 이런 것이 내 속에 되어 있는 걸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변했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다스려 주장하시는가?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이 다스리는 주장하시로 내게서는 이런 생각, 이런 삶이 나타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확증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여전히 영적인 만족보다 육신의 만족이 더 좋네, 더 소중하네, 더 관심 가지고 있네. 그럼 아니에요 아직. 여전히 하나님보다 돈이 좋고 사람이 좋네? 아니에요. 여전히 주님 섬기는 일보다 세상 일이 더 소중하네? 아니요. 아직 안 바뀌었어. 작은 두 번째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성령 충만하여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면 두 번째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상이요. 마음의 변화가요. 육신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어지고 거룩한 근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고요. 하나님 눈치 더 보게 되고요.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해지고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뭐 두렵지도 않아. 걱정도 안 돼. 오직 두려워하는 건 영혼과 육체를 함께 멸하시나 하나님만 두려워해라. 육체를 멸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영혼을 함께 멸하시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게 신앙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신앙 되면 상대적으로 세상께 안 두려워진단 말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이 믿음 가진 사람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 책임지게 돼 있어요.
책임지게 돼 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믿음 그렇게 돼 있구나. 알았어. 믿음 돼 있으니까 내가 책임진다.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인지 우리 구하는 기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기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날마다 썩어 없어질 것만 가지고, 육신에 직면한 문제만 가지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축복해 주세요. 저거 잘 되게 해 주세요 하다가. 전에 나만을 위해서, 육신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육신에 욕심이 죽고 거룩한 욕심이 생기니까 이젠 기도가 달라지네. 육체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이게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 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요? 이 모순된 진리요. 말이 그 사람 속을 감추는데 사용되는데 주려 즐겨 사용돼. 말로만 거룩한 척. 말이 그 사람의 속을 감추는데 제일 좋은 거야. 사랑도 안 하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에이, 아니요. 그것 가지고 사람 평가하고, 그것 가지고 신앙 보이려고 그러고. 아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가식. 가장 싫어하는 거. 그렇게 우리의 육신에 욕심이 죽고 거룩한 욕심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여기 이런 기도의 능력이 붙는 거예요. 이런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상태가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증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증거로 나타나는 말과 행위와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바뀌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기를. 이게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데 근본도 안 바뀌고 내가 겉으로. 아니에요. 이건 신앙의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게 변화되어 가는 게 성화되어 가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변화되어 평생을 가는 사람이 있고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서서히 변해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떻게든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돼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변화돼야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과 관심도 바뀌는 거예요. 변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그 속이 변하지 않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참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변화되어 십자가에 못 박힌 신앙생활이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그럼 말 그대로 변화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변화시키려다가 다 자빠지고 시험 들고 포기하고 부끄러워하고 마귀에게 참소당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까? 왜 스스로 짐을 지고 앉았어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데. 나를 향해라. 내게 도움을 구해라. 변화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변화되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변화되면, 속에서 변화되면 지혜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배워서 생기는 게 아니고 속에서 변화돼서 내 속에서 우러나와져서 느껴지는 분별이 있어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변화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의 소중함을 자꾸 알아야 돼. 그러니까 가치 인식이 바뀌어질수록 우리 속에 그 귀한 가치에 관심이 가지는 거 아니에요. 소중하게 여겨지면 그때부터. 그래서 자꾸 마음이 변화되게 하려고 마음의 관심이 자꾸 그 귀한 것에 꽂히게 하기 위해서 복음은 뭐예요? 자꾸 가치를 가르쳐줘. 가치를 인식해. 너 이렇게 귀한 거야 이게. 너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아? 이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농부가 이 가치를 알고 나니까 자기 소유 다 팔았잖아. 우린 가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기 위해서 말씀 듣는데 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말씀으로 뭘 받으려고 말씀으로 뭘 기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 시험 듭니까? 뭘 한다고 말씀 듣다 상처받습니까? 뭐 한다고 말씀 듣다 부담이 갑니까? 에? 같이 인식시켜주는 게 말씀이에요. 같이 인식시켜주는 거. 아,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게 살고 싶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차지할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첫째, 마음으로 사모하고요. 두 번째는 행동으로 부지런히. 사모하는 만큼, 가치를 아는 만큼, 가치 있는 걸 차지하기 위해서는 내 행동으로 해야지요. 노력해야지요. 희생 각오해야지요. 마음으로는 아는데 희생은 안 해? 에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웃기는 얘기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수박에 호박에 줄 끊는다고 수박 되냐? 내 속에 가치 인식이 없는데 아무리 경건하고 거룩한 척 한다고 그게 돼요? 아니에요. 마음으로 사모하고 행동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행동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말씀과 기도고요. 그 다음 입으로 구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경건한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하라 이 말이에요. 주여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마음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주여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결론 냈습니다. 성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신앙생활은 곧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게 하는 신앙생활.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 받는 신앙생활. 그 단계에 들어가기를 우리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단계에 들어가는 우리 신앙생활의 복됨을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이게. 그게 곧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곧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은 곧 주와 동행하는 신앙생활로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주와 동행하는 신앙생활은 곧 우리의 영역 간의 평안과 축복을 가져다주고 하나님 나라까지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되고 사다리 연결돼도 척척 단계적으로요. 그러므로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를 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 죄와 상관없는 삶이 되고 예수 믿기 이전과 삶의 방식이 다른 삶이 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소망을 두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